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의미하는 소통이라는 말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현실은 그 의미와는 반대되는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통이 되지 않는 불통도 문제이긴 하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나만 옳고 상대는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며 아예 없는 사람처럼 외면하고 심지어 적대시하기까지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 아니라 무시라는 말이 더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흔히 듣고 또 사용하는 동문서답이라는 말도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이 달라 상대방의 질문을 애써 무시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일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과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이지 답답함을 넘어서 그 암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그 제자들로 인해 이러한 심정을 늘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3년 남짓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서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친히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씀을 풀어주어 귀로 들었음에도 소통되지 않고 동문서답하며 심지어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더욱더 외롭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소기에 성경 읽어주듯 한 제자들을 데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입성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은 행보임을 알기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런 제자들을 두고 무거운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홀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몽매한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영적 자세를 교훈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기반을 다져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의 행보와 그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들을 통해 오늘날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참된 제자로서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구원주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주를 따르는 원동력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즉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라고 했는데 이는 앞장서서 재촉하여 이끈다는 의미와 함께 그 걸음이 거침이 없고 당찬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담대한 모습에 그들, 즉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놀랐고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인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왜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보내어 예의주시하며 때론 논쟁으로 책잡아 주기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적들의 소굴이요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의 장소인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나 하는 것인지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도 힘찬 걸음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그 담대한 걸음에 담긴 의미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은 단순히 무섭고 두려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 사역을 성취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복되고 기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 기쁨의 구원 소식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담대히 따를 수 있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맞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앞서 8장과 9장에 이어 세 번째로 예수님 당신의 순환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취로서 메시아 되심을 인자라고 스스로 늘 표현하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라고 사형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실 4가지 순환을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라고 생생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참혹한 고난과 죽음은 놀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끝나지 않음을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부활하심에 대해 선포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적극적이고도 순종적인 죽음이었으며,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모든 제자들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선물과 천국 백성의 최후 승리를 선포하시는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라는 확실한 구원 소식을 세 번째 듣고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결정체인 죽음이라는 것에 매몰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선포가 결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게 된 제자들은 비로소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에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전도자여 증거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근심 걱정, 고통, 갈등, 코로나와 같은 질병,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음 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의 기반이 흔들려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에 결코 예외는 아니며 오히려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온갖 유혹과 공격에 더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 제자들과 오늘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성도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분명 주님 당신께서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지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혼돈의 변수는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배우려 하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변수들은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혼란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불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의 권세와 모든 두려움의 끝인 죽음을 이기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얻은 영생과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주와 함께하며 또 주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와 근심 걱정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힘 되시며 소망 되시며 세상을 이기신 구원주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원동력 삼아 담대히 앞만 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를 마치자마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은 수제자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하에 함께 동행할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그 바람은 어떤 기대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순환 예언 후에 죽어도 주를 따르겠다던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을 떠올리며 우리에게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전과는 다른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며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심령까지 이미 살피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심으로 앞으로 그들이 진정한 제자로서 원하고 또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중을 알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다 싶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국을 세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왕 되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들도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를 얻도록 주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앉게 되시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요청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즉 순환당하심에 대해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해 주셨음에도 주님의 영광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여기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쉽게 말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선뜻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 영광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고는 감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때에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던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비록 십자가상에서 도망은 갔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함으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도 밤모섬에서 추방당하듯 모진 고난을 받게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사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들이 반드시 얻을 것이니라고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믿고 따른 가운데 만나는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땅의 것,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만국을 다스릴 권세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고 얻게 될 영광에는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주를 믿는 성도에게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며 그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들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든지 고난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고난을 피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디라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함께하사 견디며 이기게 하신다고 덧붙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참된 성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되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리할 때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 중에 10개의 허들을 넘고 달려서 순위를 결정하는 허들 경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경기 규칙 중에 허들을 넘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 괜찮지만 허들 바깥쪽으로 나가 한 개의 허들이라도 넘지 않으면 아무리 빨라도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바로 장애물을 넘고 가야 하는 허들 경기와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허들을 피하지 않고 비록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허들을 통과하고 결승점에 이를 때 주님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주를 믿고 따르는 참된 성도된 우리들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며 고난의 길을 끝까지 통과함으로 고난의 큰 싸움을 다 마친 자에게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꼭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가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구령에 힘쓰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 본문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집중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안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좌우 옆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자신들보다 먼저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전에도 누가 크냐며 논쟁했던 제자들 모두 구원주 예수님에 대해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오직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아 세상에서 영광과 만족을 누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시 로마 집권자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던 자들이 자신의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어느 시대나 있는 세상에서의 지위와 힘의 원리이며 또한 세상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에서의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며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섬기는 자는 일꾼, 봉사자, 시중드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과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됨을 말합니다. 또한 섬기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자로서 철저한 순종의 자리에 있어 함을 더불어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섬김에 대한 중요한 지침, 즉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세상 만물보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신 것이며 그 섬김이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성취와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온전한 섬김의 모습을 보였음을 말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제자들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섬기는 삶이란 결국 영혼구령을 목적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자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님을 더불어 죄인 중에 계수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바로 부르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직 남겨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성도들의 삶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영혼구령이 중심이며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욕을 먹어도 분내지 않고 미소로 화답하며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뿐 아니라 물질과 시간까지 내어주며 용서하기를 7번에 70번까지 하고 착한 행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전도하려고 그러냐며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알기에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죽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영혼 구령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영혼구령이라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의 요구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욕을 먹거나 공격당하기 싫어서 행하는 가식적인 섬김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기 가시와 자기 만족을 위한 헛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대속물로 주려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섬기는 자요 종된 천국 백성으로서 영혼구령의 삶과 사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벌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고 높임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이 명하신 구속사역 성취를 위해 묵묵히 그리고 담대하게 달려가고 계셨지만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안위와 세상적인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생과 천국, 하늘의 것에만 관심을 두셨지만 제자들은 땅의 것, 헛된 것, 그리고 망할 것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이제 과거 제자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진 이때에,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사회 모든 부분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때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와 교회와 성도를 향한 환란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과거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연연해 살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도 사단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성도들에게 주를 따르는 신앙 여정의 매뉴얼을 알려주시는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즉 세상이 주는 온갖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주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야말로 담대히 주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치는 힘이요 반석이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만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세상 영광의 샛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 자정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또한 가장 기뻐하시며 열심을 내셨던 영혼구령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천국 백성된 성도의 정체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기억함으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은혜 한없것만 내 정성과 내 천한봉과 내 생명까지 봐주소서라는 참된 제자로서의 진실될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계가를 힘있게 부르며 나아가는 정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